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며 또 결혼이라는 인간의 그 계약 조건을 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살펴보면 마다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모세 시절에만 봐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백성들은 다 피하고 누구를 내세웠냐면 모세에게 그 모든 일을 일임했어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걸 듣고 따르겠다. 그런 관계가 구약시대에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다들이, 그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상속자로 오셨고 또 상속자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다?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3절에 아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표현하는 분이고 드러내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명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를 명하면 살아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상태까지 완벽하게 한 구절 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가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이 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어떤 것을 기업으로 얻었는가?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얻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소유하셨을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그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분 안에 소유된 것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셨는데 이 마다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류 세상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 만드신 뜻대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너는 아내고 내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을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싶었다. 네가 내 아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뭘 주고 싶으냐?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이라는 곳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세상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죽긴 죽어. 죽긴 죽지만 죽은 이후에 이 율법에 의해서 너희에게 에덴을 다시 줄 거야. 회복된 에덴을 너희에게 다시 줄 거야.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남편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한 아내처럼 다른 남편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러셨죠. 내가 다시 너랑 결혼하겠다. 다시 결혼하겠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왜 아들을 낳으셨을까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 대해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을.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에서의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상속 제도가 지금은 모든 자녀에게, 딸에게까지도 모든 상속을 균등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만 해도, 또 이 시절만 해도 상속은 맏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맏아들로 보내신 이유는 상속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들에게 상속하느냐? 그 아들에게 시집 오는 모든 신부들에게 그 상속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에게 준 재산을 아내가 공유하도록, 그리고 그 아내의 자리를 온 인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주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죠?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굳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맏아들.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둘째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왜 맏아들로 명칭을 굳이 맏아들이라고 하셨느냐? 많은 형제들이 그 맏아들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그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수단이 길이에요. 길을 밟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자리 안에 넣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리가 맏아들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속을 맏아들과 혼이 나는 모든 신부들에게 주기 위해서 맏아들로 삼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다? 예수님은 모든 선함,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맏아들의 모습이 뭐다? 모든 착함이다, 의로움이다, 그리고 진실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 이 6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본문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번 맏아들을 세상에 오게 했는데 라는 전제가 다시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현재 상태 어떻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6절에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과 굵은 맥을 잡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다시라는 단어를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건 초림하신 예수님과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을 다시 살펴보면 성경은 초림하는 예수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일어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올해 제 나이를 자꾸 말하게 되는데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제가 스스로 묵상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40이 되는 그 해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적용이 계속 잘못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중간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성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성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구약은 4,0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을 마다들에게 혼인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천사도 그때 봤고 열린 환상으로 사람들이 안에 감추어진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학교 때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때도 친구 중에 목사님 딸들이 있었고 저도 목사님 딸이었으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따님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딸 이렇게 불리는 경우는 본이 안 되는 경우에 제가 목사딸이래 이렇게 불렸고, 제가 목사님 딸이라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모범생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착하면 목사님 딸이래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그때 가진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하고 선택을 해야만 해. 왜냐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영적인 현상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고요. 천사를 본 거는 중학교 6학년 때였어요. 치유를 경험한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양측 편도선 비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구강 검사할 때마다 수술 요함, 이게 건강기록부에 늘 적혀 있었어요. 얘는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편도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포도송이 같이 양쪽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목이 좀 잘 쉬고 피곤하면 목부터 이제 통증이 와요. 근데 6학년 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면 음식을 삼킬 수 없으니까 물도 못 삼키잖아요. 침도 못 삼키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왜 수술을 못했냐면 목을 째서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병원에서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해라. 왜냐하면 어릴 때 편도선 수술하면 수술 자리가 점점점 위로 올라온대요.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목을 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흉터가 남고 커가면서 그 흉터가 위로 올라가니까 좀 늦게 하십시오. 근데 그때 그 목으로 오는 통증 때문에
어느 날 너무 많이 목이 부어서 물도 못 삼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저 목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날부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편도선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편도선은 그대로 있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편도선이 아파서 약을 먹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릴 때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천사를 봤을 때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때만 해도 또 남들이 착하다는 아이였어요. 반론도 제길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여러 천사가, 그때 저는 아기 천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 아기 천사가 나타나서 제 주위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냥 네 마음에 간직해라. 그래서 저는 그 아기 천사 본 거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직한 어떤 비밀처럼. 근데 그러한 일들, 여러 번 경험했던 영적인 일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했던, 야, 네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믿었겠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에도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자발적인 열심,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진짜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남매 맏며느리셨어요. 5남매 맏며느리시다 보니까 그 시동생들과 신우들에 의해서 되게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친할머니가 중풍으로 3년을 누워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지하 단칸방에 중풍으로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요. 거기에서 저하고 제 동생이 그 방 하나에서 같이 살았어요. 오빠는 그때 군대 가고. 그러니까 중풍으로 일어나질 못하시니까 대소변도 그 방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셨죠. 근데 그 안에서 제 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저는 성인이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결혼은 첫째, 맏아들은 절대 안 돼. 그거였어요. 둘째, 목회할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 보니까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결혼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5남매 막내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엄마 같은 길은 절대 안 갈 거야. 엄마만의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자녀들이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5남매 막내한테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대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 수발을 했어야 됐고, 20대에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옮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새빵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을. 제가 철저하게 피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신학교 근처에 갔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소개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신학을 갔습니다. 31살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31살에 안면마비가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찾길로 나가면 그
한의원이 있어요. 그 한의원에서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침을 제가 씌워봤어요. 60개에서 70개를 꼽았어요, 온몸에. 그런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고. 이런 인생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떠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실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고요, 원망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 회사 부도나고, 그때는 이제 IMF가 터진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고, 그때는 둘째도 생기기 전이었어요. 부도난 회사 살려보겠다고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 뭐라 그러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어떤 추진위원회 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가면 막 안 들어오고 집에는 쌀이 떨어졌는데, 그 일주일을 저하고 찬미하고 뭐 먹고 살았냐면, 그때 초코파이 한 통하고 1,000원에 야쿠르트 3줄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음식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거를 하나씩 아이한테 먹이면서 며칠을 지났어요. 남편한테 쌀 없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말한다면 이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면 확실히 믿으세요. 지금처럼 믿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게 뭘 요구하냐면 나를 위해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상이에요. 바알신, 아세라. 옛날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달밤에 왜 빌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원래 계신 분이 영원 안에 있다가 사랑할 대상으로, 자 보세요. 무시엘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래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따르던 많은 천사들을 유혹해서 그 천사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어요. 그게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못 가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에 들락날락하는 귀신들은 전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이나 하나님이나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우상하고는 달라. 내가 너의 남편이야.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남편이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 내용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스스로도 너희 이웃들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시간 밖에 계신,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시간 안으로 들여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영광들을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맏아들이야. 내 거 이제 너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한 건 이제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공유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뭐 하나님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건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짜는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과, 정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정결한 신부로 결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아들, 맏아들이라는 자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을 조명하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을 나를 위해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받는 방법, 내가 잘 되는 길, 그것으로 성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다시 와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세라는 거를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누가?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불의 특성이 작년 여름에 미국에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어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서울 면적의 몇 배의 이제 불이 나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들이 보면 다 작은 불씨 때문에 그래요. 담배불이던 캠핑하다가 불을 제대로 안 껐던 그 작은 불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이 불꽃은 번지는 힘이 있습니다. 번지는 능력이. 그런데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역자들의 사역을 천사가 돕는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바람을 일으켜서 사역자들의 불꽃을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나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되니까 10살밖에 안 되니까 그 이전에 다른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여기에 오래 계신 분이 10년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 정종관 집사님 딱 10년 계셨습니다. 상담 내용 중에 이제 좀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못 나오게 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잃었을 때에 그 진리를 잃은 교회 안에 반드시 진리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불꽃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복음을 잃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불꽃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 전화를 올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역자는 목회자 꼭 그런 범위를 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 사역자들이에요. 이 불꽃으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누구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읽은 그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천사를 바람으로 삼고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각 교회, 죽어가는 교회에 반드시 한두 명씩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에 계십시오. 옮기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불꽃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도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복음의 불을, 진리의 불을 반드시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불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소유한 복음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면 천사를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치유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기도하다가 비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딱 보는데 아픈 분들 옆에 천사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유를 돕는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 우리 교회를, 꿈이라고 그러셨는지 비전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성도가 꽉 찼는데 성도들 옆에 천사들이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이 벽 3면에 천사가 빽빽하게 둘러 서 있더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본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이 귀신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셔서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때는 뚝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몰라요. 그 동네마다 실개천이 있으면 뚝방이 있죠. 이렇게 뚝이 쭉 그 사선으로 뚝방이 내려져 있고 뚝 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뚝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방향이 틀어졌는지 그 뚝방을 세발 자전거 타고 쫙 떨어졌어요. 개천까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왜 그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안 넘어지게. 그것처럼 세발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고요, 그대로 그 개천, 실개천 바로 앞에까지 딱 정지가 된 거예요. 어릴 땐 몰랐어요. 왜 그 굴러 떨어지지 않고, 야 신기하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뚝방을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딱 착지가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세발 자전거를 끌고 또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